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바울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1장에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곧바로 이야기한 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외에 구원의 조건으로서 다른 일을 더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닌 거짓입니다. 그것은 결코 복음, 굿뉴스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물 한 컵에 아무리 소량이라고 해도 독극물이 들어간다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 물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노력이 구원에 충분한지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짓 복음이 설득력을 얻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퍼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찜찜함 때문입니다. 이 찜찜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믿게 한 것입니다. 어떤 찜찜함입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걸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찜찜함입니다. 1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이 찜찜함 때문에 스스로 수갑과 족쇄를 차고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의 멍에를 다시 스스로 메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찜찜함은 또 다른 양상으로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찜찜함이 나타납니다. 새벽 기도, 말씀 읽기, 금식 이런 영적 훈련들은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훈련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느 순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이 느낍니다. 이런 훈련들을 꾸준히 해야만 뭔가 내 기도에 더 응답해 주실 것 같고 성실하지 못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찜찜함으로 새벽에 일어납니다. 찜찜함으로 금식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뜻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바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면 반대로 그 어떤 행위도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끔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우리를 100%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70%의 하나님의 사랑을 80%로, 90%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100%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찜찜함을 버리고 이 100%의 사랑 안에서 이 진리 위에서 견고하게 서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자유하라 라고 선포한 바울은 이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설명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킬 단 하나의 율법이 있다면, 단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명령뿐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도 오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열매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명령하신 삶,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16절에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럴 때 우리 삶에 성령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서로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권리를 주장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내가 가진 자유를 사용해서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자신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 참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참 자유를 사용해서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찜찜함을 버리고 복음이 주는 확실한 자유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